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7장 12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가로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 에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경내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경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의 평강이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화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본 말씀에 보면 에벤 에셀이라는 이름이 나오죠. 에벤 에셀이 무슨 뜻인가? 에벤은 돌이란 뜻입니다. 에셀은 도움이란 뜻이에요. 그 두 단어를 합해서 에벤 에셀은 무엇인가? 도움의 돌이란 뜻입니다. The stone of help 라는 뜻이에요. 왜 이런 이름이 붙여졌는가? 그것은 바로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것을 그들이 깨달았을 때 그것을 기념하기 위하여 도움의 돌인 에벤 에셀을 세운 것입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말씀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가로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 에셀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Thus far the Lord has helped us 라는 뜻입니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정말 우리도 그런 고백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지금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우리도 동일한 고백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하고 깨닫고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에벤 에셀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에벤 에셀의 뜻은 바로 도움의 돌로서 하나님의 도움을, 여기까지 도우심을 기념하기 위하여 세워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중에 신앙이 떨어지고 갈팡질팡할 때도 그 에벤에셀을 볼 때마다 그렇지,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온 것이지, 스스로에게 상기시킬 수 있도록, 기억할 수 있도록 그 돌을 세워놓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에벤 에셀의 돌이 있었지만 우리들에게는 무엇이 있죠? 우리 인생의 노정기로서 그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만드는 그 에벤 에셀의 돌과 같은 것이 우리 신앙에도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제 등 뒤로 바라다 보이는 바로 십자가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십자가를 볼 때마다 사랑의 확증,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도 사랑하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로써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이지, 기억하게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어떤 뜻입니까? 또는 십자가에 걸리신 예수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어떤 뜻이죠? 예수님 피로써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은 예수님 피에 있는 특별한 적혈과 백혈구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뜻이 아니라
그것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의 생명까지 희생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을 가리키죠.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 사랑으로 나의 죄를 용서하셨고 나의 영혼을 구원하셨다 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십자가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도우셨구나, 나 같은 죄인도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것을 늘 기억하며 살 수 있게 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에벤에셀과 같은 것, 우리에게 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나게 하는 것이 십자가가 있고, 또 한 두 가지를 더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또 뭐가 있을까요? 십자가 말고 우리로 하여금 여기까지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라는 것을 기억나게 해주는 에벤에셀이 또 뭐가 있습니까? 뭐가 있어요? 바로 여러분이 마음속에 간직해 두고 사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내가 여기까지 살아온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산 것이요 하나님의 은혜구나, 지금까지 살아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그걸 늘 기억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간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늘 스스로에게 일깨워주며 상기시키며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죠, 암송해야죠, 마음속에 간직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성경을 기억할 수가 있는가? 성경의 많은 말씀을 기억하라는 것이 아니죠. 저도 저희 신앙생활에 정말 수없이 반복하게 되는 말씀, 그래서 의지하는 말씀은 정말 5손가락 안에 들지 않을까 싶어요. 많은 말씀을 암송하라는 거 아닙니다. 정말 내 인생의 노정기가 되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을 늘 기억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소수의 말씀을 기억하시라. 그 말씀도 기억 안 하면 어떻게 돼요? 그 말씀도 기억 안 하면 그럼 우리는 정말 방황하게 됩니다. 우리 신앙이라는 것이 말씀의 서포트를 받는 건데 말씀의 서포트가 없으면 신앙이 흔들리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 풍조가 갈리면서 세태가 바뀌면서 내 신앙도 왔다 갔다 오락가락 하는 거죠. 그래서 정말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것을 늘 리마인드 시켜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사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법은 주의 말씀을 가리키죠. 주의 말씀을 내 심중에 두고 그 말씀이 생각날 때마다, 그 말씀이 기억날 때마다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나를 도와주셔서 내가 살아오는 것 주님의 은혜로 산 것이구나. 내가 오해하고 착각해서 내 능, 내 손, 내 실력으로 지금까지 살아온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어처구니 없는 망상인가. 누가 너를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뇨?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자랑할 게 뭐가 있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데 주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살아온 것이구나. 십자가가 우리들에게 있어서 에벤에셀, 우리 마음속에 간직하고 의지하고 사는
그 몇 말씀들, 그것이 우리들의 에벤에셀과 같아요.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근데 또 한 가지 에벤에셀이 기능을 하는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뭘까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오면서 큰 위경 가운데 빠져들었을 때 하나님 저를 여기서 건져주시면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드렸던 여러분의 약속, 바로 소원기도입니다. 소원기도. 저는 매일은 못하지만 그래도 상당히 자주 제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소원기도를 기억을 해내요. 그리고 그것을 제가 하나님 앞에 나와 드리는 기도의 일부분으로 삼아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내가 그렇지, 이런 소원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지, 그렇다면 그 소원 기도의 방향으로 그 소원 기도를 따라 내가 살아가야 하지 않겠는가 라고 스스로 자신에게 리마인드를 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에벤에셀이 있었다면 우리에게는 십자가와 말씀과 소원 기도가 있어요. 그것을 기억할 때마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본 말씀에 보시면 13절에 이스라엘 민족이 계속 그들을 사방에서 둘러싸고 있는 대적들과의 전쟁에서 그들이 어떻게 보호를 받았으며 평화를 누리며 살았는가. 13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블레셋 사람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경내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의 산난을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무엇이 블레셋 사람의 침입을 막으셨다고요? 여호와의 손이, 주의 손이 날마다 밤낮으로 침 삼킬 동안도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주의 손이 우리를 붙드시고 막으시고 온갖 공격, 중상, 비난, 그리고 시험과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막으시고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이끌어 주시죠. 그래서 여호와의 손을 신학적으로는 뭐라고 한다고요? 손을 바로 섭리라고 하죠. 우리 하나님의 섭리 보호를 받아서 하나님의 섭리 인도를 따라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공격으로부터 막아주셨다. 우리가 어린아이들을 키운 기억이 오래됐지만 정말 어린 아이들이 아장아장 걷기 시작하면서 또 뛰기 시작하면서 좌충우돌 여기저기 가서 부딪히고 멍들고 상처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모가 아이를 보호하려고 열심히 쫓아다니고 그 손으로 아이를 지켜주려고 하지만 역부족. 도처에 깔려있는 위험으로부터 그 아이를 지켜내기에는 부모의 손이 너무 짧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손이 우리 어린 자녀들을 지켜 보호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는 것 하나님의 손에 도우심을 받아서 살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자주 하나님의 선하신 손에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다라고 하는 신앙인들의 고백이 나타납니다. 부모의 손이 미치지 못하는 곳까지 하나님의 손이 있어서 어린 생명들을 보호하는 것처럼 내가 아무리 내 손의 힘으로 노력하고 내 머리를 짜내서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역부족. 하나님의 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에게 임하여 우리를 향하여 달겨드는 모든 세상의 공경으로부터 우리를 막아내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고 장래도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나의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의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그 하나님의 선하신 선, 그 선의 도우심을 받고 그 선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 선의 보호하심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 권능의 손으로, 그늘과 권능의 손으로 모든 세상의 악한 공격으로부터 막아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도 하나님의 손에 도우심을 받아 살아왔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늘 기억할 수 있도록 십자가를 바라보고 말씀을 기억하고 서원 기도를 이행하며 살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 장성한 자녀 또 어린 자녀 하나님의 손으로 막아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자녀들이 하나님의 손에 도우심을 받아 사는 인생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병사에 약한 지체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저들의 전우를 두르시며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 교회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 하나님의 손에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받아 행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뉴 호프 미션의 조성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아침 하나님 앞에 나온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사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